세빛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세빛 전원교회 와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예배당 구석구석 달라진 곳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카페트도 깔려 있었던 것 같고, 뒤에 뭐 붉은색 휘장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빛 전원교회가 이렇게 올 때마다 참 새로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세빛 전원교회도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언제 다시 또 올지 모르지만 또 그때 왔을 때 또 우리 세빛 전원교회가 더 새로워져서 또 저에게 도전도 주고 또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 형제자매들 특송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010년에 출판된 책이 있는데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이 책이 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말 그대로 밀리언셀러였습니다. 100만 부 넘게 팔렸다고 하니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읽지는 않았더라도 이 책 제목, 유명한 책 제목이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이 하도 유명한 책이라고 해서 사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힘들어하는 청춘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꿈을 잃지 마, 현실은 팍팍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괜찮은 날이 올 거야, 해뜰 날이 올 거야, 뭐 이런 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만큼 많이 팔리고 또 유명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유명해진 만큼 이 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책에 대해서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환자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프니까 청춘이면 병원비는 누가 내냐, 뭐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비판은 약간은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 책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지금 청춘들에게 필요한 이것이 과연 이 책에서 건네는 이 정도 위로의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꿈을 잃지 마, 그러니까 꿈을 잃지 말고 계속 한번 해봐, 잘 될 거니까,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이런 정도의 위로의 말이 정말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청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팍팍하고 힘든 세상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설명이나 어떤 진단도 없이 왜 청춘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느냐에 대한 이야기 하나 없이 왜 우리 기성세대가 이 청춘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을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으로 만들어 왔느냐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전혀 없이 단지 이 시대 청춘들에게 위로의 말 몇 마디를 던진다고 해서 정말 청춘들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문제의 핵심을 말하지 않고 변종말 울리는 책이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전도서 읽어보셨습니까? 전도서는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와는 전혀 반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서는 전혀 그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겨눕니다.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겨누는 나머지, 너무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나머지, 너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겨누는 나머지 오히려 우리가 읽기 부담스러운, 직면하기 부담스러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 요절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도대체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가운데 헛되다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몇 번이 나옵니까? 5번입니다.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전도서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전도서의 전체 분위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헛되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헛되다는 소리를 노래로 치면 후렴처럼 들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할 만큼 헛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우리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헤벨. 이 학자들은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숨소리로부터 기원한 의성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계단을 막 힘겹게 오르고 난 뒤에 심하게 막 뛰면서 아니면 뭐 운동을 한 뒤에 여러분의 코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헤벨입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까? 헤벨 뭐 그런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의 숨소리로부터 기원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입김이라는 의미로부터 실바람, 수증기, 안개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번역가는 이 헤벨을 연기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입김, 실바람, 수증기, 안개, 그리고 연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움켜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여름마다 모기를 없앤다고 연기를 뿜으며 달리는 트럭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모기를 죽이는 연기니까 사람에게도 좋을 리가 없지요. 제가 어릴 때 이 트럭만 따라다니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 연기를 잡는다고 친구들과 함께 얼마나 그 트럭 뒤를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해보셨죠? 예, 그 트럭을 쫓아다니면서 연기를 잡는다고 얼마나 그 트럭 뒤를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기를 쫓아다녔지만 정말 그 연기를 손에 넣어서 집으로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친구들도 다 그랬습니다. 연기는 손으로 움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입김, 실바람, 수증기, 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손으로 움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헤벨,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 움켜 잡은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만큼 잡을 수 없다, 무의미하다, 덧없다, 무모하다, 헛수고다, 가치가 없다, 가볍다, 공허하다, 이런 허망함, 쓸쓸함, 덧없음, 부질없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헛되다, 헤벨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에는 이 헛되다라는 의미를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헛되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살다 보면 그래도 끝내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흔한 위로를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오히려 정확히 겨눕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직면하기 부담스러울 만큼 문제의 핵심을 전도서는 겨눕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 우리 사람들의 인생, 그것은 헛되다. 그것도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은 이 전도서의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전도서가 내리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진단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나 헛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이렇게 반복할 만큼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도 헛된 것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수고롭기는 하지만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 수고로운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즐거움이 있고 또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먹는 즐거움과 마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탕 드셔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음식이라던데 우리 하람 청년부 형제자매들 마라탕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뭐 먹어봐도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맵기만 하던데 젊은 사람들은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은 마라탕이라고들 합디다. 마라탕 마니아들은 시뻘건 마라탕 한 그릇을 비우고 나면 마음속 울분과 쓰라린 상처마저 마비되는 기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라탕을 막 먹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차, 좋아하는 커피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저차원적인 1차원적인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먹고 마시는 즐거움만 있습니까? 또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쁨도 누립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예, 정말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뭐 혹시 괜히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좋았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예, 정말 좋은 사람들이지요.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힘들 때 풀이 죽은 모습으로 옆에 앉아 있어주고 내가 기쁠 때 어깨를 들썩이면서 함께 웃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인도 만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미 결혼해서 더 이상 연인을 만날 가능성이 없는 분들 많이 있지만 이제 지금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은 아직 그 마지막 연인을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연인을 만나는 그 기쁨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둘만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경이고 자기와 그 연인만 주인공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크고 작은 성취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소질과 재능을 발휘해서 일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기도 합니다. 대학에 진학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또 취업도 하고 승진도 하고 또 성공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성취를 통해서 인생살이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고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즐거움 있는 우리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전도서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전도서도 인정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도 인생살이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언제나 괴롭고 힘든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기쁨이 있다. 전도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도 인생살이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왜 전도서는 인생을 향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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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수고하며 삽니다. 하지만 이 수고로운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사랑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납니다. 또한 재물도 얻고 업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이렇게 수고해서 우리가 인생을 바쳐서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안겨주었던 인생은 또한 우리에게서 그것들을 하나 둘씩 빼앗아 갑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제가 젊을 때는 제 동료들 중에서 이 사람은 예쁜 사람, 이 사람은 덜 예쁜 사람, 이 사람은 멋진 사람, 이 사람은 덜 멋진 사람,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지금 제가 보기에 젊은이들은 모두 멋집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예쁩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청춘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내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고 나면 젊음 자체가 빛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청춘의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빛나던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조앤 콜린스라는 영국 배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부자로 태어났다가 가난해지는 것과 비슷하다. 맞습니다. 아름다움에 있어서 우리는 점점 가난해져 갑니다. 아름다움 뿐입니까? 먹고 마시는 기쁨도 사라져 갑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진다고들 하죠. 맛있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산의 진미가 무용지물입니다. 나이가 들면 실제로 이 미각세포도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을 느끼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더 짜게 만들고 음식을 짜게 먹는 이유가 이 미각세포가 늙어서 안타깝지만 짠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먹고 마시는 기쁨도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를 떠납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서 내 곁을 떠납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곁을 떠난 것처럼 얼마 있지 않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 곁을 떠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배우자도 우리 곁을 떠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불타오르던 사랑도 식습니다. 예전에는 저 멀리 그의 모습이 어른거리기만 해도, 그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이제는 바로 옆에 있어도 그저 그렇습니다. 정말 찬란해 보였던 성취, 정말 빛나 보였던 성공, 정말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 내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이 그냥 여기서 끝나도 좋을 것처럼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이루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내가 그렇게도 이루려고 했던 이것이 정말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던가 생각하게 됩니다. 빛나는 성취도 얼마 있지 않아서 녹이 씁니다. 내 인생이 남길 것이 많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것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불현듯 인생이 헛되다라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헛되구나, 이런 느낌이 불현듯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는 말이죠. 우리를 찾아오는 이런 헛된 느낌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아직 더 많이 얻지 못해서 그런 것이 분명해. 그러면서 더 많이 얻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더 많이 먹어야 해. 더 많이 마셔야 해. 더 많은 곳을 구경하고 다녀야 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해.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해. 아니, 더 멋진 사람을 만나야 해. 더 많은 성공과 성취를 해야 해. 더 많이 얻으면, 더 많이 만나면, 더 많이 채우면, 더 많이 성취하면 인생의 헛됨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인생의 헛됨을 넘어설 수 있을 거야. 인생의 이런 헛헛한 느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사람의 마음은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채워 넣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찰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 채워지자마자 곧바로 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전도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죠. 1장 8절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인생의 헛됨은 얼마나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얼마나 좋은 것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헛됨은 개인의 처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은 인간의 헛됨을 느끼지 아니하고 적게 가진 사람만 이 헛된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어떤 일은 헛되지 않고 어떤 일은 헛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의 헛됨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더 큰 것을 성취한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인생의 헛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헛됨은 개인의 삶을 넘어선 인간의 본래적인 조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조건 아래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헛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아래서 살도록 되어 있고, 이 조건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을 전도서 저자는 단 3마디, 바로 해 아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이 해 아래라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본래적인 한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이 자신을 떠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최후의 순간에는 그렇게 모으고 사랑했던 것들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본래적인 한계, 그 한계를 전도서는 해 아래라는 세 음절의 낱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알 것입니다. 이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타이타닉은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죠. 그 타이타닉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신히 표를 구해서 3등실 객실에 머물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특등실 객실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님들을 모시는 사람으로, 직원으로 타이타닉에 탔을 것입니다. 물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그 배를 탔습니다. 영화에서는 이름이 잭이었죠. 그가 배의 가장 끄트머리에서 두 팔을 벌리고 나는 세상의 왕이다 외치면서 바람을 맞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특등실 손님이든,
그가 3등실 손님이든 심지어 그 배의 직원이든 잭이든 그들은 본질적으로 침몰하는 여객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바로 해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질적으로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헛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의 이 근본적인 한계, 인생의 헛됨은 결코 해 아래의 것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헛됨은 오직 해 위의 세상, 해 위의 세상을 바라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활주로를 이륙할 때 이 비가 오거나 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서 공중을 떠올라서 구름을 지나면은, 구름을 지난 그 높은 그곳에는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구름이 껴있는 세상이 아니라 찬란한 해가 있는 그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지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도서는 우리에게 해 아래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은 바로 해 위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 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해 위의 세상이 있음을 알고 이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세상의 헛됨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 위의 세상은 손에 움켜잡을 수 없는 영계와 같이 헛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해 아래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사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셨습니까? 선을 행하며 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해 위의 세상이 있음을 알고 해 위의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해 아래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다면 그는 마지막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해 아래의 세상을 해 아래 세상이 있는 것처럼, 해 아래 세상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해 아래의 세상을 해 위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해 위의 세상을 기억하면서 해 위의 세상을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해 아래의 세상만 전부인 줄 알고 산다면 그는 반드시 마지막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비유에서 이런 불쌍한 사람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우리는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소한 것에 몰두하면서 살아왔다고,
아니면 반대로 너무 중요한 일인데 하찮게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전도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해 아래 세상을 해 위의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 해 아래의 세상을 해 아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고 해 위의 세상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살아라. 전도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 아닙니다. 해 위의 세상을 기억하니까 청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해 위의 세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전도서는 또 다른 세상, 바로 해 위의 세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 위의 세상을 기억하라는 이 전도서의 요청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청춘,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